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뱀과 술객의 비유를 이해하라, 뱀과 술객의 비유를 이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성이요, 애완동물 가게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앵무새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부릅니다. 신기하게 생각해서 답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앵무새가 그럽니다. 아줌마, 진짜 못생겼다. 그러는 겁니다. 참 황당한 소리죠. 그런데 뭐 기분 나쁘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데 또 그 가게를 지나게 됐어요. 그 가게를 지내는데 어제 그 앵무새가 또 자기를 불러요. 아줌마, 아줌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또 그럽니다. 아줌마 진짜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가게로 들어가서 주인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말 교육 좀 시키려면 좀 제대로 시키라고 그러면서 따지고 그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는 다짐을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다시 그 가게를 지나게 됐는데 앵무새가 또 불러요. 아줌마, 아줌마.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교육이 됐나 하고 왜?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앵무새가 그러더랍니다. 아줌마, 알지? 자, 우리 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앵무새 얘기는 아니지만은 뱀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뱀에게 주술을 부려서 뱀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술객이 뱀에게 그런 주술을 베풀기 전에 물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또 무섭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뱀과 술객의 비유를 이해하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선 지혜의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하고 어리석은 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요, 어리석은 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세 가지 특색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요, 생각하는 게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말은요, 생각하는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말입니다. 잘못된 방향 설정, 이것은 모든 것을 망치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은 그릇된 생각,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는 말이 어리석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하는 말에서도 자기가 어리석다는 게 막 드러난다는 것이죠.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삼킨다는 것은요, 파괴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끝은 심히 미친 것이다, 광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해롭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성은 모든 사람이 다 틀렸고 나만 옳다고 혼자 말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절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귀가 둘이지만 입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일을
말하는 것보다 갑절을 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듣지를 않아요. 급하게 말만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를 봐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데 언어 자체가 굉장히 저급합니다. 파괴적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데없이 아는 척을 지나치게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반면에 파리는 무가치한 곤충인데 그나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파리니까 더욱 무가치하죠. 그런데 향기름같이 귀한 것이 무가치한 이 작은 것에 의해서 망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된 밥에 초친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얘기죠. 어리석은 자의 행동의 어리석음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면요. 첫째가 불공정입니다. 잘못된 자리 배치를 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어리석은 주권자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 불공정한 처사가 6절과 7절에 설명이 되는데요. 우매한 자가 크고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높은 자리를 줘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불공정한 거죠. 부자에게는 낮은 자리를 준다. 우린 여기에서 이 부자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자라고 번역된 말은 그 원어를 보면은 아슈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돈 많다는 뜻이 아니고 귀족 출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위가 가지 않는 불공정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말을 탄다. 그리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이것도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은요, 그 당시에 존귀한 사람들이 타던 짐승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걸어 다닌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종이라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마땅히 걸어야 될 사람들은 말을 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단도 있습니다. 불공정의 패단이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따르는 현상입니다. 또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지위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나타나는 패단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불공정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의 두 번째 차원은요, 성급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얘기는요, 조급하게 사임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을 해요. 조급하게 사임을 합니다. 여러분, 주권자에게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자의 허물을 불평하기도 하고요. 고쳐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왕에게 간언을 하죠. 이게 왕이든 대통령이든 지도자든 사장이든 누구든 하여간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못해 먹겠다. 이러지 말고 세상은 어리석은 지도자 그리고 어리석은 대신들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공정한 자리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어리석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의 세 번째 차원, 그것은 부주의함입니다. 주의를 잘 하지 않는다.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형태의 위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8절 후반의 말씀,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합니다.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담일 수도 있고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이 쓰여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성벽 틈에 뱀들이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담을 헐면 뱀들이 자기 집이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소위 우발적인 사고 혹은 안전사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담에 독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를 조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허문다는 것은 국가의 악한 제도를 허무는 것일 수 있어요. 소위 개혁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혹은 사회 국가에서도요. 개혁이라는 것을 할 때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에 사는 뱀처럼 기존 틀에서 거주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리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세 가지 설명,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 말들도요 안전사고를 주의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만 주의했으면 잘 발생하지 않는 사고를 우리가 안전사고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예비하고 주의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삶에는요 변수가 있어요. 변칙도 있고 특별히 시행착오가 있는데 이런 걸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무시해요. 그러다가 자기도 상해를 당하는 거예요. 충분히 주의했으면 방지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리석은 행동의 네 번째 차원을 오늘 본문에서는 피곤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부들 경우에 칼을 계속 쓰면 칼이 무뎌지죠. 무뎌지면은요 잘 썰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을 내서 칼을 갈면 음식 만드는 게 훨씬 쉬워지죠. 마찬가지로요 도끼도 그렇습니다. 날이 무뎌져요. 근데 날이 무뎌지면 날을 갈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덜 듭니다. 그냥 내가 한번 작정했으면 무조건 밀어붙인다. 이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무지한 거다는 거예요. 우매하다는 겁니다. 양보를 모르는 것, 쉴 줄 모르는 것, 이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작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연장날을 갈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윤활유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어떻게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게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을 본문 15절의 말씀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극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 성읍에 들어갈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수고해봤자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각기 피곤하게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음은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본문 2절 초반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그 생각이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오늘 본문 12절 초반에서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듣기에도 참으로 은혜로운, 듣기 좋은, 의미 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생각도 말도 그리고 행동도 지혜롭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의 지혜로움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 공정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바르게 배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귀하게 여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죠. 대접할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초반에 나타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매자가 크게 높은 위치를 얻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7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방백이 종처럼 걸어다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배치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질서 있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행동에서 공정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의 두 번째 차원은요,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인내할 줄을 알아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세상이 항상 바르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거예요. 다 바르게 돌아간다면, 내가 의롭고 바르게 산다면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세상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데 참을 줄을 아는 겁니다.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행동의 지혜로움의 세 번째 차원은 주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그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안전사고, 우발사고를 당하지 않는 지혜를 말합니다. 주의 깊게 행동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우발적인 사태를 미리 예비해서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주의 깊게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행동의 지혜로움의 차원은 여유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얘기한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나무 베는 사람들 그 시합하는 것을 봤는데 한참 하다가요, 갑자기 그만두고 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계속 베야지 저걸 언제 저러나 했는데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거를요, 베지 않으면 갈지 않으면은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이게 철이 무뎌지는데 그 다음에 힘을 써도 잘 베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 베는 사람들은 동시에 자기 철 연장이 무뎌졌을 때 빠르게 갑니다. 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있죠.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술을 걸어서 뱀이
말을 듣게 하는 사람이 술객인데, 소위 마술사인데 보통 사람은 뱀을 보면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독사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자면 상당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자신의 지혜를 활용하기 전에 독사한테 자기가 물렸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지혜를 쓰기 전에 물려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지혜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기. 이것을 누가 통제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움직여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안 되는 때들이 있다고요. 내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서 그러신다라고 믿으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 그 삶을 우리 한 번 살아가는데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우호적이고 또 내게 잘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3대 화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14살 됐을 때 그의 선생님이 한 번은 이 미켈란젤로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되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물론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네 기술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를 구경시켰습니다. 처음 간 곳은 술집이었고 두 번째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가서 술집을 보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성당에 가서 봤더니 거기 또 아름다운 조각이 있습니다. 스승이 미켈란젤로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 두 조각 중에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니? 둘 다 훌륭한 조각상이다. 그런데 너는 술집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천사상이 더 마음에 드느냐? 그러면서 너의 기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술 마시는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 이것을 네가 결정해야 된다. 너는 네 재능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3번 같은 답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미켈란젤로만 똑똑하고 재능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 타이밍,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절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뱀과 술객의 비유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살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